여러분, 우리 일반 평민 그런 소리 참 많이 하죠. 저는 제 스스로 제 자랑을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 같은 목사, 나도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런 소리 참 많이 하는데, 이 평민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그 교재를 읽어보면,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말이 나온다고.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는데, 이 평민들은요, 뒤에서 누가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게 보면 폭민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말은 임금이 아주 그냥 흉악하고 흉측스럽고 별날 때는 폭군이라는 것처럼 이 폭민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저는 이 일반 평민들은 잘못 건드리면 우민이 된다고. 우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평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민.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한 평민이 아니에요. 이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 이 단순한 평민들은 뒤에서 조작하는 데서 우민이 되기도 하고 폭민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확실한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가장 많이 쓰던 말이 웰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웰빙. 웰빙 산악회도 있고, 웰빙 음식점도 있고,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고 웰빙 뭐 다이닝.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죽는데 그게 어떻게 웰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이 말이 싹 그냥 뒤로 감추면서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힐링이란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지도자들이나 어디 가도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해서 힐링이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목사님, 그 다음에는 뭔데요? 이게 명확합니다. 우리 선민들은 바로 알아요. 그게 뭐냐면 샬롬.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샬롬이거든요. 그게 평화입니다. 이 평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1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참여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 또 보박사님 오셔서 특강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평강의 나라. 어떤 나라? 평강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선민들이 추구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므로써 평화를 이 땅에 이루게 되므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한 웰빙이 아니에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방금 우리 예배에 인도하신 우리 사회하는 우리 구목사님 인사할 때 어디 가나 그냥 샬롬 너무 지나칠 정도로 샬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야 돼요. 이 샬롬의 나라를,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편안한 나라 아닙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편안하지요. 뒤로 탁 이래서 편안합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으면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아니에요. 아이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도 안 오고 고민도 되고, 그게 무슨 평강이에요? 그건 평강 아니에요. 아무리 편안한 의자에 기대에 앉아있어도 그 평강 아닙니다. 고민되고 걱정되고 막 갈등이고, 그건 평강 아니에요. 평강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편안해야 되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딱딱한 자리에 앉아있어도 잠도 잘 오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이야기하는 게 할렐루야 아멘을 했죠.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보니까 녹음도 해서 하고 이래서 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요. 그죠? 했던 말이죠. 자, 여기 생선이란 말이에요. 생선이. 볼펜 뽑는 것도 여기도 그렇게 실감이 나요. 요 머리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요 마이크 부르잖아요. 꼬리. 아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근데 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요 생선 머리와 생선 꼬리가 중요하지만 요 몸통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양은 평화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연관이 여호사밧 왕이요 아주 무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막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20만, 30만의 대군이 몰려오는데 우리 군대를 다 점검해도 2만도 안 된다, 3만도 안 된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의 여호사밧이 한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찬양대를 쫙 제사장을 앞세워서 찬양대 가운을 탁 입혀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맨 앞에는 찬양대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그 연약한 군대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나갔는데 그날 밤에 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 쳐들어가고 지키고 있는데 벼랑간 이 찬양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만 이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적지에 이르러 보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 죽이고 도망가버립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기 중에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송 개수하고 늘 찬양 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생선 머리도 맛있고 생선 꼬리도 맛있어요. 생선의 머리와 꼬리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샬롬, 생선의 몸통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나는 평화 애호가입니다가 아니라 이제 피스메이커. 바로 여호사밧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영광을 위해 나갈 때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죠. 이 지역적인 차이, 이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영남 사람이다. 너는 호남 사람이다. 트러블이 일어나면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너는 북쪽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남쪽에 사는데 이 트러블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꼭 모임에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은 딱 끼면 그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게 안 간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불화하고 무엇이 일이 안 되다가도 그 사람 오면 쫙 해결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여기서 싸우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꼭 트러블 메이커를 인식이죠.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은 남북 통일도 중요하고 또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계 평화가 중요한데 진짜 우리가 피스메이커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이 구절 딱 읽으니까 여러분 이 분쟁 트러블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딱 오는 게 있잖아요. 예? 누가 있어요?
평화를 깨뜨리는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샬롬의 왕국을 이루고 사는데 그 배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죠.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가 누구냐는 거예요. 배후가. 예?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며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요? 감이 오죠. 감이 오죠. 그 배후에 누가 있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평화롭게 자기의 맡은 종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이 요셉이 그 평화롭게 일을 하지 못하는 배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보디발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누구예요? 아내. 야, 니 나하고 하룻밤 자자. 유혹을 다 하자. 요셉이 이거 무슨 소리 하냐고. 이 무슨 소리야? 그거 안 된다. 이 가정의 모든 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그러면 다 끝나야지. 그런데 성경 창세기 39장 잘 읽어보세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모인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날마다 그 힘없는 노예 요셉을 유혹하려고 그 권세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냥 유혹의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악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들의 배후에 이 존재들이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역사하면요 선량한 평민들도 오늘 얘기할 때 폭민이 될 수도 있고 우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냐가 누구의 조종? 그 배후가 누구냐? 만약에 우리가 보복을 계속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계속한다. 악의 이 전쟁의 악순환, 이 경제의 악순환은 똑같아요. 내가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투자할 게 없잖아요. 투자할 게 이제 빚을 내요. 빚을 내야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일이 안 되니까 또 돈도 더 많이 빌려야 되고 이 경제에도 이 악순환이 있어요. 그럼 점점 더 이 악순환은 점점 더 그냥 어려운 삶의 깊이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 사탄의 잘못된 배후를 인식하지 못하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늪이라고 해요. 늪이라고. 이 늪 속에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그 타잔이 말입니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 하면요 막 그냥 줄 타고 가면 다 돼요. 사자, 코끼리, 일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꼴짝이 있고 산이 높고 바위가 있고 이 타잔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타잔이 늪 속에 딱 빠지면 안 됩니다. 막 흐적거리면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부르짖자는 사람이 하고 부르짖으면 코끼리가 와가지고 쫙 건져주잖아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이 한번 이 전쟁이나 빈곤이나 죄악의 늪 속에 빠지면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적인 현실에 맞춰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맞습니다. 미국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일본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중국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북한과도 화해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그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굽의 힘이 필요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애굽 의지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라 잃어버리면 전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함으로 세상을 잃어버리면 세상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타잔이 늪 속에 빠져갈 때 코끼리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하고 부르짖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이 사탄과 같은 악한 세력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 권세를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 사탄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간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요셉이 죄 안 지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야, 니 내하고 자자 하고 불러들여가지고 유혹했을 때, 그도 벗고 도망 나옵니다. 죄 안 지었잖아요. 요셉이 이겼습니다. 근데 확 뒤집어 씌우죠. 뭐예요? 참소.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이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39장 23절 감옥 속에 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다 못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수수성도 잃어버리고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늪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질이 문제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세상에서 인기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요 강대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북한과 교섭하고 대화하는 거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를 이 늪 속에서, 죄악의 늪 속에서, 전쟁의 늪 속에서, 트러블의 늪 속에서, 고통의 늪 속에서 구해줄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적인 형편이나 여건 가운데서도요, 뭐 경제적인 삶이나 자녀의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도요, 자꾸 그냥 목사님한테 찾아가, 목사님 세무서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법원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시청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소개하고 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잊어버려요. 목사님한테 찾아와 부탁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요, 혹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11조 손대면 절대로 부자 될 수 없고 장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손대면 안 된대요.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 건드리면 큰일 난대요. 내가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다. 권사님들 얘기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건드리면 안 된대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장로든 집사원 권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종놈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여자는 종부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종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게 복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고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그건 건드리지 아주 11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복의 통로를 건드려가지고 차단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평화를 회복시키는 이 일은 정말 우리는 성민이기 때문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도다. 그 다음 말이 무슨 거예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고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립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왕이 귀인들이 명령만 되는 줄 알고 신부라는 사환을 보내고 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릇을 들고 물 한 방울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이디오피아가 30년 40년 전에 이런 생각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까? 왜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요, 숲이 우거져 있고 사자, 코끼리, 짐승들이 뛰어놀고 자연농물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상에 나오는 이디오피아다, 이디오피아 놀러 가자 그러고요. 6.25 사변 때 육군, 해군, 공군 우리나라 보내줘가지고 우리 도와주고요. 67년에 68년에 셀라시에 황제가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디오피아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부유하던 그 이디오피아가 보세요.
바가지 들고 물로 들어가는데 어린아이가 20리길 30리길 가도 물 한 바가지 못 얻고 뻘물 퍼가지고 오잖아요. 그거 만든 나무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거 만든 짐승들 다 어디 가버렸느냐고. 사막화돼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보호 안에서 그렇다고. 맞습니다. 자연보호 안에서 그러면 맞아요. 이상기후 온 거 그래서 맞아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철저한 3000년 동안 솔로몬 이후에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나라로 구우서 솔로몬과 시바, 우리 성경은 스바 여왕의 후손들이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이다.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고 1000년 동안 믿다가 딱 사도행전을 보니까 빌립이 딱 전파하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쫙 바뀌다가 예수 믿고 2000년 동안 복음을 믿으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네.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물 한 방울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확 불어버리니까 그냥 저렇게 돼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셀라시아 함께 끌어내리고 기독교 박해하고 이 배후에 이게 단순하게 모슬렘인 맹기스투라는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죽인 그 한 사람의 문제겠느냐? 그 맹기스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거기에서 저렇게 됩니다. 남의 나라 물건이나 약탈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던 그 평화를 알지 못하던 이 바이킹들 그 도둑놈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데르 생과 같은 유명한 동화작가 나봐요. 어린아이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바다보다 더 낫고 그 못 쓰는 그 북구라파에 그 바이킹의 후예들이 지금은 세계에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건 바로 평화를 이루고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분이 누군가 해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 같은 겁니다. 결국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평화 한국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를 위해서 찬송하면 결국 이 땅에 이게 아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습니다. 사람은 다 복수 본능이 있어요. 복수 본능이 있습니다. 주 사람이 내 뺨 한 대 딱 때리면 난 2대 때리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목사님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 뽑았, 나만 왕창실 뽑아야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그런 마음 들지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권사님 신앙이 안 되는 거 맞아요. 상대방이 내 눈 하나 뽑으면 나는 눈 하나 막 두 눈 다 뽑아요. 이게 이제 원수 갚는 거거든.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얼마나 큰 절제를 요구하는지. 야, 네 이빨 하나 뽑으면 니도 하나만 뽑아라. 상대방이 눈 하나 뽑으면 니도 눈 하나만 뽑고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니도 한 대만 때리라. 그런데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빨 하나 뽑으면 니도 하나 뽑고 눈 하나 뽑으면 니도 하나 뽑아라.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왼밤 치거든 오른밤 돌리대고 속옷 벗어달라면 겉옷 벗어주고 오리 같이 가면 심리 같이 가지고 뭐예요? 사랑을 막 확 뒤집어 씌워버리라. 사랑을 뒤집어 씌워버려. 그 이후는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평화에 들어오신 거예요.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평화를 사랑하신 분 단순한 평화의 사랑 애호가가 아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평화를 이루신